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747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헨리 나우웬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 4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4명의 왕자가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하나씩 배워오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온 4명의 왕자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름 성과가 있었기에 희망이 가득 찬 얼굴로 자신들이 배워온 첨단 기술을 서로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왕자는 나는 한 조각의 생물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이는 기술을 배웠어. 그리고 두 번째 왕자가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돋게 하는 기술을 배워왔어. 세 번째 왕자가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피부와 털이 있으면 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기술을 꺼내놓는 동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왕자가 나는 그 사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웠어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탄성을 질렀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기술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뼈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자가 차례대로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이 돋아나게 하고 사제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주워왔던 것은 사자의 뼈였습니다. 4번째 왕자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불어넣자마자 사자는 살아났고 4명의 왕자는 그 사자에게 물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과학 문명과 유전자 공학 등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손상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 과학, 발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본질적인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 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강해입니다. 어렵게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미룬 채로 작은 인구와 부족한 자원으로 성을 지킬 원칙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지어진 이후에 그 성벽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성을 지켜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장 성벽 준공식을 해서 축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킬 원칙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더해서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낭독되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울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에서 자신들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날이 새해 첫날
곧 초막절 기간인 것을 알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며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사막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그 조상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 자기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워진 성벽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계실 것이니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대표되는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임봉함으로 성벽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의 말씀과 삶의 원칙을 세우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은 두 조로 나뉘어서 한 조는 오른쪽으로 또 한 조는 왼쪽으로 자신들이 건축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을 돌며 기이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 성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또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수산궁에서 왕의 신복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를 누리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벽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성벽을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 비참함과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도 성벽 건축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자치적으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총독과 관리인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의 방해와 모함, 조롱과 공격은 성벽을 짓는 동안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위협적이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있었던 패배의식과
그들 안에 있었던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고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준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했고, 자신을 모함하고 해롭게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곳곳에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소리들, 기도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들을 시작할 때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과 헌신 후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총독의 급여도 받지 않고 희생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만이 오직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오직 기도함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이 아니라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의 터전이 마련되지 않은 어려움 중에서도 성벽을 짓느라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은 먼 거리를 오가며 성벽을 지었습니다. 여인들도 기꺼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평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완성하고 또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밤에는 거기서 방해하는 이들을 막아내는 파수꾼의 역할도 같이 감당했습니다. 낮에도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창을 잡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느헤미야에게 그 성벽을 하나님께 다 지어 완성해서 봉헌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어려움이 깊을수록 감사와 감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성벽으로 우뚝 선 것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불안하고 두려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성벽을 보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이런 축제, 이런 잔치, 이런 감격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냈기에, 함께 헌신하며, 함께 아팠기에, 함께 어둠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함께 흑암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왔기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았기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감격하고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아보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지난 40주년 기념 행사도, 체육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가슴 졸이며 기도하던 그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도 다 함께했던 은혜요, 다 함께했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고난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승리의 흔적인 성벽 앞에 서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또 이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성을 돌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 돌며 어른부터 어른아이까지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건축을 마친 후에 약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유대에만 있었는지 페르시아를 왕래했는지는 모르지만 12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임시로 보내졌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 방문 기록이 바로 오늘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2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많은 부분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감격을 잊고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벽은 그대로 있는데 많은 이들이 삶에서, 많은 이들이 여러 부분에서 다시 무너져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진행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견고한 것이라도 세우기는 어렵지만 허물어지기는 쉽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것은 아닌데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 오늘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 안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 중에도 여러 번 그들을 분리해냈었는데 또다시 혼혈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혼혈된 이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들의 자녀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동체 신앙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부풀어지고 물을 탄 것처럼 희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 들어왔고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들어왔고 그들의 온전치 못함, 거룩하지 못함, 깨끗함이 들어와서 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또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또다시 자폰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보이지 않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한 일은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준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성벽을 건축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대적하는 이들을 막아내고 그들의 모함과 술수를 물리치고 사명을 완수할 만큼 담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나 뛰어남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다시 개혁할 때도 그동안 그들을 알아왔던 지혜나 경험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헛살았어요.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잘 키웠고 잘못 키웠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잘 살았고 못 살았다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 타인의 기준, 땅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에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시 돌아보는, 나의 지금 상태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돌이킴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원칙, 기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삶의 기준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우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잡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오늘의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된 인생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에서 생을 마치자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어려움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비결, 인생의 비결, 지도자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고 기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후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멸망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더해지는 악과 우상 숭배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나라에서 고통과 탄식으로 힘들었던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슬퍼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일어서게 하셨고 기뻐하며 즐겁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백성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눈물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고 기준이고 능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고 기쁨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지혜로운 지도자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개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성벽을 지으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줘.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이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웠던 것이 아니라 그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혀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한 것으로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이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위로가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세워놓았던 혼신을 다해서 자신들도 혼신을 다해서 성벽을 지은 것처럼 그때 그 은혜가 풍성했고 그때 그 하나님이 풍성했던 것들을 경험해 놓고도 이내 다시 자신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넘어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 복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오랜 기도와 노력과 희생과 스스로의 결심과 열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부어짐과 능력과 충만함과 죄에서 깨어짐과 부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12장의 성벽 헌당식을 끝으로 끝나지 않고 13장을 들려주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곧 공고함에 빠집니다. 수많은 곳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축제의 끝은 공허함과 허탈함입니다.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개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었고 말씀이 그들을 개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었다, 일어섰다, 다 되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부분과 온전치 못한 부분과 우리의 망가진 부분과 허물어진 것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과 우리의 욕망들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고 말씀이 서로를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아버지 올해 마지막에 그리고 내년을 시작하는 2023년을 시작하는 그 새해 첫날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길을 보여주시며 위로와 기준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